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8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에스더의 참된 신앙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바로 이 에스더는 바벨론의 그 악한 아각 사람 그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악한 계획을 이제 왕에게 철회해 달라고 이제 울며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5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왕에게 그 하만이 계획한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제 철회해 달라고 왕에게 간구하고 있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민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우리의 동족이 그 하만으로 인해서 진멸당한 그런 화당함을 내가 참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니까 참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에스더는 민족의 그 신앙, 민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민족을 구하려고 하는, 민족이 그 악한 하만의 계획으로부터 같은 동족이 이제 진멸당하고자 하는 그런 위협 아래에 있는 그 동족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바로 에스더의 참된 그런 신앙의 모습은 자기 한 개인만의 신앙이 아니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악한 하만의 그 위협 아래서 구원받는 민족이 이제 지켜지는, 보호되어지는 그런 민족적인 신앙을 그가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바로 그런 모습이 민족을 위한 그런 신앙이 에스더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에스더는 어떠한 인물일까? 지난주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이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민족이 하만의 위협 아래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협 아래에 있는 민족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민족적인 신앙을 그녀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이제 포로 기간 동안 그 70년간 바벨론 제국의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 바로 원래 그 아하수에로 왕 와스디 이후에 새로운 왕후가 된 그러한 여인이었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과 함께 끌려왔는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제 자기 딸같이 양육해 주었다라고 에스더 2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모르드게가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 것이죠.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을 해 주었으니까 모르드게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온 여인이죠.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비는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각 지방의 백성들에게 각 지방에 있는 관리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제 그 백성로부터 또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에스더서 1장에 와스디 그 왕비의 잘못된 행실을 기록해 주고 있죠. 그 결과로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와스디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에스더를 새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까지는 왕의 신하 가운데 내시 헤게에 의해서 헤게에 의해서 발탁이 되어지고, 그 헤게가 왕에게 추천을 해서 왕비로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온 그 에스더를 이제 새로운 왕비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 과정. 자,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 바로 넷이 헤게에 의해서 이제 헤게로부터 추천을 받고 그리고 발탁이 되어져서 이제 헤게가 아수르 왕에게 왕으로 삼을 것을 이제 건의를 하였죠. 자, 그런 그 건의가 이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그 아수르 왕의 새로운 왕비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 관련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하니라. 바로 헤게가 그 왕궁에서 궁녀를 다스리는 넷이 헤게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추천이 되어져서 마침내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그 새로운 왕비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부모가 없는 그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집안이 이제 함께 끌려왔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에스더는 친척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음과 그리고 왕의 넷이 헤게에 의해서 그 발탁이 되어져서 그래서 헤게에 의한 추천으로 이제 그런 넷이 그 궁녀를 다스리는 왕궁에서 궁녀를 다스리는 그 헤게에 의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를 새로운 왕비로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바벨론 아하수에로 왕의 그 새로운 왕후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인생의 사건들입니까? 에스더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헤게가 바로 에스더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게가 그 에스더를 좋게 여겨서 왕에게 추천을 해서 마침내는 그 왕비가 되어졌던 것이죠. 포로로 끌려온 그 고아로서 에스더였지만 그녀는 한 권세 있는 사람 왕의 넷이 헤게에 의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약자가 은혜를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약자에게 기대될 수 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민족 그 헤게를 사용하시어 하만의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 아래서 이제 그 왕의 새로운 왕후,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새로운 왕후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것이죠.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보게 되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그 왕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넷이 헤게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느 정도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말할 수 없는 그런 높아짐의 은총을 에스더가 입은 것이죠. 왕국 넷이 헤게를 통해서 바벨론 왕 아하수에로의 그 왕비가 되며 이 모든 것이 이제 모르드게와 그리고 헤게, 자, 그런 모르드게와 헤게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을 입은 에스더였습니다. 이러한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그 진짜 참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참된 신앙은 바로 용맹함을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그녀의 용맹은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유다인을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불의한 권력을 향해서 굽히지 않는 그러한 의지가 바로 에스더가 가진 그러한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녀가 가졌던 그러한 용맹, 그 에스더의 신앙 안에 가진 그런 용맹, 그 용맹은 바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 제국에서 그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 유다인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하만, 자, 그런 불의한 권력을 향해서 굽히지 않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앙을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바로 그것이 에스더가 가진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자신에게 물질적 이득이 주어지면 권력에 저항하려는 그런 의지를 굽히지요. 다른 말로 돈을 사람의 마음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죠. 과거에는 청렴결백이라고 하는 말이 가치 있는 말로 쓰여졌었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청렴결백하다라고 하는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대한민국의 그 주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위험한 현실입니까? 에스더에게 그 불의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만인데, 바벨론에 끌려온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조서를 꾸며서 선포하였죠. 이와 같은 무서운 불의의 권력 아래서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하만의 악한 정책에 맞섰습니다. 이와 같은 에스더의 의지는 아수에로 왕에게 이제 하만이 꾸민 그 악한 조서를 철회해 줄 것을 간청을 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그 강한 의지의 간청은 바로 본문 6절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내 친척의 멸망함을 내가 참아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에스더의 민족 정신은 바로 자신의 그 신앙이 한 개인만의 신앙이 아닌 민족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본문 6절 속에 나타난 에스더의 그 민족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자, 자신의 민족 그리고 자신의 친척이 그 하만의 위협 아래서 멸망당한 진멸당하는 것을 자기가 참아 볼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강 건너 불 구경을 한다는 우리말이 있죠. 자,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왔던 대한민국의 그 정치 사회 현실을 한번 바라보세요. 북한이 자유대한민국의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자,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중국 공산국가에서 삶을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한국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그러한 나라,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그러한 나라에서 어떤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겠습니까? 사회 불평등을 반대하며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르고 이제 그렇게 데모를 하다 자신들이 기득권층이 되고 권력을 쟁취하니까 이제 나라의 안보, 나라의 평화, 그런 나라의 평화나 나라의 그 안보가 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그런 당연한 사실들을 이제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남침을 한 그 6.25를 통해서 남침을 한 북한과 중국이 대한민국의 적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 유다인들은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만의 위협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자, 이와 같은 유다인의 위협의 상황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까지도 위협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에스더 3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울부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4장 16절에서 자신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스더의 그 단호한 각오는 본문 5절 말씀에서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쓴 그런 각서를 이제 철회시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한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에스더의 그 참된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참된 신앙은 바로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에스더의 참된 신앙은 바로 본문 6절의 말씀에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친척의 그 화당함을 볼 수 없다는 그러한 강력한 주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대의 신앙은 민족과 그 친척, 민족과 그 동포,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위와 같은 신앙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그의 민족적인 신앙은 바로 에스더 4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모르드게의 일침이 바로 에스더로 하여금 이제 민족적인 신앙을 갖도록 촉진한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 현실은 우리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에스더처럼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낯선 땅에서 에스더가 은혜를 입은 것은 더욱더 이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이끌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신앙이 아닌 민족을 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낯선 이 땅에서 에스더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나만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어찌 내 민족과 내 친척이 화당함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민족적인 그런 신앙, 민족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